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는요 10가지 계명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대히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는 제5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6은 살인하지 말라, 간행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수직관계와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 수평관계가 합치면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또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재림의 십계명이 또한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2부로 오늘 또 이 재림의 십계명 6에서 10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이 성경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7년 환란 전에 성도가 가져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읽으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건 공중 강림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즉 7년 환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오기 전에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공중 들림이란 휴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 휴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데 그 신앙관을 10가지로 재림의 십계명으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제1계명은 5장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두 번째는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긍휼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제3은 5장 15절입니다.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재림의 10계명 1에서 3까지는요 우리가 살펴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웃관계입니다. 이웃.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6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혼자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부터는요. 자, 7은 이제 5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망하지 말라. 8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9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제10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은사.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함.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선택을 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귀신, 영적으로 사탄을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어떤 모양, 악에 속한 어떤 모양은 다 버리라. 이건 영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부터 시작해서 제10번째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 말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 이 말씀이 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할까요? 이것을 답해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거라더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엇을 감사하냐? 이 데살로니가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런 모든 말씀,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모든 민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성령과 큰 확신과 능력으로 되었느니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 진짜 예수께서 오시면은 들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가 고통당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고 이런 주변에 믿는 자보다도 믿지 않은 자들이 훨씬 많고 악을 쫓아 행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고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감사할 게 뭐예요? 감사할 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위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북한에는요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신이요 김일성 수령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김일성 수령 아버지. 육신이 그런 우상의 아버지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 북한 정권이나 대한민국 주사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왜 싫어하느냐? 진짜 이유는요 거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김일성 수령 동지, 김일성 수령 아바이가 계셔야 되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안 계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저 북한의 김일성은 안 줘요, 안 줘. 괴롭히기만 하면 굶주리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깨어보니 도무지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꿈을 알 수 없으니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 꿈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수사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 이는 모든 사람 위에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오컬트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 알 수 없다. 너희가 내가 꿈꾼 것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은 이에 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나아가 구하였습니다.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신다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를 불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우리가 알고 해석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 꿈 꾼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니까 큰 신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신상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사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을 보는 것은요,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7명이.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짐으로 깨닫게 되고 지식을 가짐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령 은사 중에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의 영이 있고 지식의 영이 있어서 알고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환상을 보이심으로써 깨닫고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알게 하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해석하여 주셨나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은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극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것을 받았을 적에는 감사가 쉽게 나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불리한 일을 당할 때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는 방백들이 모여서 일을 꾸몄습니다. 이것을 법령으로 통과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령을 만드는데 이 금령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은 구하면은 30일 동안 구하면 30일 동안 안에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금령이 있는 줄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다.
아침에 한 번 기도하고 한낮에 한 번 기도하고 또 캄캄한 밤에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들도 기도합니다. 마귀의 자식들도 기도합니다. 이슬람 모슬렘들 보십시오.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면은 그들의 영령이 얼마나 씌어지겠습니까? 사탄도 기도합니다. 사탄에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루에 몇 번 기도할 것인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령인 줄 알면서도 이미 왕의 도장이 찍혔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히면요, 법이 되는 거예요. 법.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면은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법이 있는 줄도 알면서도 아예 창문을 열어놓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더라 것입니다. 다니엘이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 들리지요. 이 소리를 듣는 자들이 당장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왕이 가보니까 다니엘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금령이 내려질 때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니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다니엘이 나는 무죄함이 드러났다고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고발하는 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던져놓으니 사자들이 땅에 던져진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벌쩍 뛰어서 웅쳐서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이런 교회의 탄압 속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니엘같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7번째는 뭐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적인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 예수께서 부활 승천 하였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한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의 아우들도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니 그 온 집안에 마가의 다락방 안에 성령이 충만하더라 것입니다. 성령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힘을 입어 베드로가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언함이 임하였습니다. 지혜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지식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신유가 임하였습니다. 병고침이 임하였습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예언함이 있고 영들의 분별함이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방언 통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김, 가르침, 봉사 여러 가지 막 은사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성령이 있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요, 교회가 이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믿음하고 성령이 없는 믿음은 결정적일 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어서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그 영생을 거두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은사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거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있는 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문을 닫아버려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교회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판이 있어도 모양은 있어도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등만 있으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등 안에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방언은 초대교회 끝났고 지금은 방언을 안 한다, 방언은 없다, 방언하는 자들은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한 죄를 지으면 성령의 해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색깔이 없어도 그 모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도 인격체, 인격체. 성무,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심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없는 교회는요, 다른 영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영.
귀신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종교다운주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배도하는 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가 되면요, 저 사울왕처럼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가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배도하는 교회, 또 타락한 교회, 이단의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은요,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여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면요, 거짓은 떠나갑니다.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어둠의 영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타락한 세상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 물심판이 있기 전에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의인이다 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성령이 있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여덟 번째 영의 관계가 되는 것도 뭐냐? 예언입니다. 예언. 예언함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장차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계시 곧 그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크게 하면요, 바로 선지서들, 구약의 선지서들 있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학개, 말라기, 하박국, 많은 선지서들. 이 선지서들을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서들. 이 선지자들은요, 예언함을 받는 거예요. 예언함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예언함의 은사를 받아서 그 예언함 따라서 환상을 보거나 또 음성을 듣거나 또 생각이 나서 그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가 된 거예요. 예언서. 이런 예언서들, 이 예언의 말씀, 또 구약성경에 또 예언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이 바울의 종말론, 이런 것들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그런데 교회마다 이 예언서들은 다 빼버리고 안 읽고 안 듣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의 반대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마귀가 한 길로 들어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거예요. 예언을. 휴구가 일어나는 거, 공중강림하는 거, 7년 한란, 천년왕국, 이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재림의 10계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8번째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 은사 중에 예언하며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며 은사를. 예언하며 은사를 받아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이 예언서들은요, 덮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라. 열린 성경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는 자가, 교회 지체들이 성경을, 이런 예언서들을 안 보니까 누가 봐요? 이단이 보는 게, 이단이.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예. 근데 다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덮어두고 안 보고 안 듣고 안 지키면은 그것은요,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구약성경에는요, 특히 예언서들이 많습니다. 또 신약성경에는요, 이 예언서들을 다 종합해서 보게 만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이므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읽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 읽고 어떤 건 안 읽고 그런 거 없습니다. 통째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니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는 예언함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언함이 없는 거예요. 예언함이.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 예언함이 없는 거예요. 예언함이. 분명 성경에는요, 자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보라, 내가 속결이라. 속결이라. 보라, 내가 속결이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속결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도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못하게, 너희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번째, 재림의 9번째 계명은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 메카데스입니다. 여호와 메카데스.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구별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조건 교회에 있다고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배를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하나님께. 이것은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예. 오늘날 어떤 미친놈이 정치인이 교회에 손보겠다는 거예요. 교회. 진짜 교회 손보고 있어요. 아예 교회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교회에서 뭐 교인이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그 교회는요 그냥 뭐 문 닫게 만들어 버려요. 교회 손보다가 지 손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번째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위장된 거, 포장된 거, 겉만 보지 말고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거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예. 여호와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너는 아말렉을 치되 아말렉에 속한 모든 소유를 다 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좋은 소 좋은 양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좋은 양, 좋은 소, 또 아강왕같이 살려줍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치고 버리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치되 모든 소유물 다 치라고요? 그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이 악의 모양입니다. 악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다고 해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라면요 다 쳐야 되는 거예요. 예. 악이냐 선이냐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볼 때는요 악의 모양이에요. 다 악의 모양. 그 악의 모양을 다 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 일어났던 모든 거대한 제국들이요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짐승으로 보이는 짐승으로. 바벨론을 보니까요 사자의 모습인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을 보니까요 곰의 모습이에요. 헬라 제국을 보니까요 표범의 모습입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보니까요 표범과 곰과 사자를 다 합쳐놓은 개상망측한 짐승인 거예요. 짐승.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짐승의 모양인데 이 짐승이 착한 짐승인가? 악의 모양입니다. 악의 모양. 악의 모양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동성애가 좋아 보입니까? 다양성입니까? 동성애는요 악의 모양입니다.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똑같이 나눠 먹습니까? 그건요 모양입니다. 모양. 그러나 그 안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악한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종교다운주의요 이 종교다운주의는 악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종교다운주의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뉴에이지 이런 모양들은 악의 모양이므로 어떤 모양이라도 이런 모양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모양으로 나든 짐승의 모양, 공산주의의 모양, 이 모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딱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다운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게. 이것이 바로 재림의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적에 환난 전에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다. 그것은 마라나타 신앙인데 재림의 십계명을 기억하며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재림계명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을 쫓아가라. 선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쫓아가는데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말씀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형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합시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악은 모든 모양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사울왕이요 아말렉을 치라면요 다 쳐야 된다. 안 치다가 하나님이 사울왕은 아말렉을 버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하고 생각하고 또 마음판에 새겨서 이대로 또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십계명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성장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